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중에서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10절로 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해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출애굽기 14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과 또 무능력으로 대처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 중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때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을 토했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과 안위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돌쳐서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ESV를 보면은 이 돌쳐서란 말이 turn back이란 영어로 되어 있어요. turn back이란 말은 돌아서 뒤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기 돌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길을 따라서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고 길이 없는 길, 그쪽으로 새롭게 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기 돌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 바닷가에 있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비하히롯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앞에는 바다, 그것도 홍해 바다, 굉장히 큰 바다죠. 도저히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런 냇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큰 바다가 있고 그리고 좌우로도 이게 어디 특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온 길, 그 길로 그대로 다시 뒤돌아가기 전에는 어디 갈 방법이 없는 그런 장소가 비하히롯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곳에 가게 하셨는가 이거죠.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돌쳐서 이렇게 길도 없는 그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일이 다 잘 풀려서 내가 기쁘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그 길이 아니고 오히려 곤경, 역경, 험난한 이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어떤 일이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중요한 모멘트를 주는 그런 계기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평안한 길도 주시지만 어떤 때에는 이런 험난한 길을 걷도록 또 그렇게도 인도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가라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로가 아니고 돌쳐서 전혀 그들이 원하지도 아니한 아주 생소한, 그리고 아주 험난한,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까지 도달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얼마나 거친 환경이냐 또는 얼마나 평탄한 환경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은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은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왜 이런 평탄한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여기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여기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 그리고 이 홍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비하히롯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그곳에 갇혔구나.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면은 바로가 그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갇힌 위치에 있지 않고 앞길이 평탄한 그 길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은 바로가 그렇게 손쉽게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저기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머무르지 않고 빨리 우리 도망가자 앞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바로가 생각하기를 우리 쫓아가 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은 계속 앞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추격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이 홍해 바다 앞에 비아이롯에 진을 쳤을 때 바로의 생각은 저들은 갇혔구나. 이제 잘 됐다. 우리가 쫓아가면은 저들을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온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탄하냐 또는 어떤 공격에 처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홍해 바닷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다 출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특별 병거 600승, 이거는 아마 특별히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늘 바로의 곁에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왜 군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군사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더 정예 부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병거를 다 동원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로의 마음에서 그냥 보병으로 가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여기 병거를 타고, 병거는 말이 끄는 일종의 마차 같은 건데 싸울 때 쓰는 마차죠. 그래서 집 나르는 그런 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고 또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병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가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을 직접 보낸 것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바로가 이제 그 마음을 도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모든 일과 동일한 거죠. 사단이 늘 그래요. 한때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다시 그 본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자, 9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길로 오게 하셔서 애굽 군사들한테 쫓기게 만드셨는가? 그게 불만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하시기만 하셨다라면 이스라엘을 이런 험난한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죠. 아까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돌쳐서 이 비하히롯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평탄한 길로 가서 애굽 군사들이 뒤쫓지 않았다라면은 바로 여기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도 필요했던 것이고 이 험난한 환경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이 쫓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의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목적을 앞세워서 자꾸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걸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걸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함이 되겠죠. 여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보겠지만은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았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게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었던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인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 여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하고 그 광야를 보는 것.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도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이 더 낫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도 그 애굽이 더 낫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리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텐데, 즉 체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새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애굽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광야라는 단어를 그들은 원망이라는 단어와 합치시키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광야에 거치는 동안에, 거기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반복됐다라는 걸 봅니다. 이 불평, 원망,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이건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신앙은요, 9가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다가도 단 한 가지 어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불신앙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그 천지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신앙은 무엇을 보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만 본다는 거예요. 즉 환경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허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무리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요, 나에게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요. 그걸 내가 스스로 뭔가 대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 수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난관에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이 갈림길이 이럴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은 좀처럼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조급함이 계속 그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지금 여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낭망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를 신뢰하라.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에게 아주 쉽지 아니한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예,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 이건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원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온 세상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니 낮이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 이 믿음,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다 또는 교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실질적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옥신각신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하늘의 그 기쁨과 또 하늘의 그 평안이 그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요란스럽기만 해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노력이 멈춘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 약한 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약함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맥킨토시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없으면서도 양심의 평강은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그들과 그들의 죄 사이에 피의 효험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똑같은 은혜와 믿음의 방법으로 인식해야 할 또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은 편안해. 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죄를 다 값이 치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평안히 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양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은 내 주변에 주어지는 여러 환경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잖아요. 언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언제는 온갖 그냥 불평이 쏟아나오고,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양심상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 없이 얼마든지 평안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불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음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군의 주이신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여기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환경이 조금 어려운 환경이 처했으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악단이 있습니다. 뭐 오케스트라나 또는 일반 관현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악단의 멤버들이 수십 명이 되는 큰 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하나예요. 지휘자가 둘이 있는 악단은 없어요. 어느 악단이든지 지휘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악단의 멤버들은 그 지휘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지휘자가 지휘를 빨리 하면은 연주를 빨리 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고, 또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강하게 하라라 그러면 강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그 지휘자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지휘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리가 커집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면서 자기 불만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앞에 잠잠함을 배우지 못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그랬을 때의 그 악단은 음악이 아니고 소음만 나옵니다. 소음.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서 각자 소리를 냈든지 그 각자 소리를 낸 것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내가 주권자라도 된 것처럼, 내가 그 지휘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잠잠코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모든 것을 멈춰버려라가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잠잠히 서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불평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아까 그랬죠, 서서 그 가만히 서 있기를 배운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줄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잠잠히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줄 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고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갈 줄 모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부분이 그 다음 절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보세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럼 잠잠히 서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그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불평을 토로한 사람보다도 이렇게 잠잠히 있는 사람이 더 큰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15절에 그랬죠.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보세요. 이 순서를 우리가 뒤집으면 안 됩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해놓고 그리고 가라가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앞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지금 이겁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의미 같아도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갑니다. 앞이 바다가 막혀 있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냥 막히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죠. 그게 놀라운 거죠.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된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제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 그 물이 그때는 흐르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저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발이 그 물을 밟을 때 요단은 저 위에서 멈춘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호수아 3장 13절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거죠. 정말 그래요. 이게 순서란 말이죠. 먼저 지금 물은 흐르고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도 홍해 바다가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 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이제 물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닷가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 나아갈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애굽 군사가 지금 쫓아온다. 예,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과연 절망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 눈에는 절망으로 보여요. 예, 아직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지기 전이니까 절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순식간에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응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그 6월절의 첫날부터 어떤 길을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가는 그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다만 사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질 않거든요.
미리미리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 때가 돼서 그렇게 됐을 때에만 비로소 보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모든 길이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겁니다. 나중에 시편에서 이 홍해바다 갈라진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길이 그 바다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길인데도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보았다면 왜 그 길을 마다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는데도 이 길을 믿음의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자,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을 꼭 내밀어야만 그 바닷물이 다시 덮입니까? 아까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손을 내밀라고 하고 지금 바닷물이 다시 덮일 때에도 모세 보고 네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모세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시나요?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에도 모세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라라고 한 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심에 즉 역사하심에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그런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걸 그렇다면은 지금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자꾸만 어떻게 하신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분 계속 지금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죠. 너희 눈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 모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게끔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니까 이 구름도 같이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었는데 애굽 군사들에게는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똑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구름이 오히려 낮에 그 태양열의 강한 열기를 식혀주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애굽 군사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적인 어두움에 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이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사람의 그 각도는 둘로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읽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모세가 행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갈라냈다 그랬잖아요. 아까 구름 기둥이 그렇게 사이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는 뭘 하느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구별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 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때 모세를 따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바다, 원래는 거기가 수면 밑이죠. 그것이 지금 물이 없어서 육지가 드러났지만 원래는 그것이 물 밑이라고요. 그 위치는 죽음의 위치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금 물을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지게 했지만 그 위치는 죽음의 위치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바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에게 속한 위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죽음의 길.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죽지 않게 하셨지만은 원래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이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죠. 여기 세례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는요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해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내는 것이라면은 십자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과 그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29절도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예, 육지로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먼저 이스라엘로 그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가게 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때 믿음으로 건넜다고요. 여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다고요. 물론 그들이 원망도 했고 불평도 쏟아놓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대부분이 그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바다 밑으로 가는 그 길을 주저없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왜 애굽 사람들이 시험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앞에 이스라엘이 갔으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처럼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죠.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여기서 애굽 군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위치에 갔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흉내내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흉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애굽과 이스라엘 간에서 벌어진 그 일의 결과, 여기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사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의 결과, 여기는 이스라엘과 애굽 간의 일의 결과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 온 세상에 되어지는 그 일의 결과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이 결과와 똑같은 결론이 이 온 세상 끝에 그때도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홍해 바다에서의 이 일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진짜는 이 온 세상 끝에 나타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보는 겁니다. 원수가 당하는 심판,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군사들의 그 시체가 떠오른 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늘 안 보았지만 이 다음 장 15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여기에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해서 14장을 마치겠습니다.